할렐루야. 네. 오늘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5, 16장을 할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매주 특별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복음의 정수를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먼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해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진짜 멋지게 딱 던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피에라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이 신구약 안에서 또 우리 기독교의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명확하게 알면은 이게 성경이 확 뚫어져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도지 뭐, 이방인의 사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보편적 주권과 보편적 선교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거를 좀 풀어드리고 새벽 예배 때도 가끔 이제 성경을 풀어드렸었는데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뭔 얘기냐면 창세기 12장에 이게 이해가 돼야 지금 교회나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조금 어렵지도 않지만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걸 어떻게 성취하냐?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삽질 저기서 삽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어딨냐? 그럼 오늘 내가 알려줄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또 헛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로마서 써놓고 1년 뒤쯤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네 말았네 해가지고 굉장한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 스토리는 이제 제가 이미 바울 서신서 강해할 때 해놨기 때문에 찬찬히 이제 바울 서신서를 훑으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만큼 지독하냐면 우리 성경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 문헌에, 고문헌에 보면은 얼만큼 이게 지독하게 돼 있냐면 이방인은 사실 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벽을 막힌 담을 하셨다. 특히 이제 우리 바울 서신서 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배웠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막힌 담도 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룻기를 생각해 보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룻이.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보아스랑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다윗이 나와요. 요 라인에서 오벳이죠 이름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런데 벌써 성경은 뭘 예고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미 이방인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또 여성이고 직업이 기생이었잖아요, 라합은. 그런데 그 구원을 딱 보여주는, 왜냐하면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역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성별, 어떤 직업적인 사회적 지위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는. 그리고 이미 룻도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민족이죠. 거기서 기원이 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이건 사실 19금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압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압은 거의 인간으로 안 봐요. 근데 그런 정통 그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주님의 보좌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다윗이 거기서 났잖아요. 그 라인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이방인, 그리고 고대 유대 문서에 보면은 이방인하고 아예 놀지 마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잠깐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그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당도 하지 말고 회사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런 거 인용하면서 헛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과의 아예 같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을 지금 구원하신다.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은 언제 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너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실현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되는 거하고, 이게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이게 확 이루어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로마서 16장이 끝나는 거에서 한 번 더 팍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제 강해를 청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속사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짧게. 그러니까 지금 13개로 딱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걸 확실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체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나간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번창하게 되죠. 약속대로. 그런데 학대를 당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창세기에서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서 26장, 28절, 26장, 28장, 35장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언약을 줬는데 니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여기서 벗어나서 대적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거를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들도 로마서를 포함해서 이 언약적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랑 안 친하대. 그럼 복음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순서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이걸 실현하는 게 바울 사도에서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팍 터지면서 세계 선교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이방 세계를 확 복음으로 쓸어버리는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래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정수가 서신서에 막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언약이 이제 실현되는 그 과정이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세한테 주신 그 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 또 폐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음을 오해해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출애굽 시키셔갖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패역한 짓거리를 또 벌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사사기까지 흘러가요. 이 현상이. 그러다가 항상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네 다 죽었어가 아니라 돌아와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요게 사랑이에요. 그게 쫙 흘러내려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통일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원래 사울을 먼저 세우죠. 그러고서 사울을 패하고 진짜 왕, 킹 데이빗이 딱 쓰는 거예요. 다윗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세워지고,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시지만 모형으로 아직까지도 보편적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산자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고 완전 우주의 통치자신데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보편적 주권을 가졌다. 그 말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주권을 통해서 보편적 선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열되죠. 그러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772년에 아시리아한테 박살이 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죠. 남유다는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그 사고 친 586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86년에, 그러니까 저는 패역한 것들은 숫자도 같다 이러면서 이 586년에 패역한 짓 하다가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리고서 우리가 현대 유대교에서의 그 유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통일왕국에서 이제 유다 지파 중심의 요 세력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여기 랍비 중심의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 시대에, 이 분열 시대에 망하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보편적 축복의 날, 그러니까 보편적 선교를 계속 예고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 계속 예언하는데 언제 되느냐?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들이 그 예수와 복음이 그대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인식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거를 회심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 역사가 펼쳐져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여기서 이게 그냥 빡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신구약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나띵이죠. 그런데 그게 이방 세계로 파고들면서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게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랑 관련되냐면, 자,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방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확 부어지면서 특별한 은혜로 그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첫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대위임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탁 넘어가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막 설교를 빡세게 했었는데 16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살짝 봉독해 드릴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18절에도 모든 권세죠. 그럼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이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대위임령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말씀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입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를 가장 구약에서 강력하게 표현한 게 다니엘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3명을 불에 던졌는데 4명이 보인다 그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게 그 특별히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보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길에 들어갔는데 4명이 지금 원래 3명 던졌는데 근데 4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마태복음 28장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불길에 던져져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16절로 20절까지의 요 말씀이 대위임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건데, 잘 보세요.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려면 그게 대위임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거를 배워 지켜갖고 그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과정에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 제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야 구경꾼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구경꾼은 능력이 없어요. 지금 로마서 15, 16장에도 지금 특히 15장에서 지금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능력과 힘이라고, 그 능력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근데 이 권세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자기의 능력 있잖아요. 이건 내게 아니고 다 이 권세가 근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15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역을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바울의 직분, 바울의 역할 이건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힘이 파워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건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15장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난 그 강력한 능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바벨론의 왕일 뿐인데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현현하신 거죠. 임마누엘 해버린 거잖아요. 그 다니엘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두려움에 떠는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 그랬을 때 자, 예배자로 서는 게 핵심인데 12장 1절에 로마서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배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니라. 그게 내 삶과 내 생명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거.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중시하는 거, 일과 영성 이거 중시하는 게 뭐냐면 그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바로가 도대체 니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니들을 데리고 나가시려고 출애굽하라고 이 난리시냐? 그럴 때 모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섬기다가 아바드예요. 그게 영어로 월십,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드가 일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일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개혁 정신이 그걸 그대로 다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의 노동이나 우리 삶의 전 영역, 내 생명 자체, 나의 헌신 이거를 바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나 이렇게 형식적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아바드를 하려면 형식적 예배를 안 하면 아바드를 못 해요. 그 영성이 이게 후달려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 안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가짜다 그 말이에요. 형식 안에서 그게 믿음도 강화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낼 때 이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완전 관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뭘 놓치고 있지? 그러면 대위임령을 안 하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왜 임마누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지금? 대임령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성교용 교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친목회 교회가 따로 있고 모여서 친목계 하는구만 여기는. 그리고 모여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제자 맞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아야 제자지. 저 모르는데요. 근데 너 뭔데 정체가?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부추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6장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그냥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뭐야 지금? 난 예수님의 제자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삶을 산제사로 바치는 그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거 계산하고 또 그런 사람 맨날 있잖아요. 무슨 뭐 지금 징조가 나타났어 이러면서 그 짓 할 시간에 대위임령을 하라고. 그럼 내가 제자니까 제자 삼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꼭 어디 저기
먼 나라에 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위임령은 그냥 그 자체로 복음이 계속 바울이 사도적 관점에서 이게 이제 그대로 뭘로 넘어가는 거냐면 룻기나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니느웨도 구원을 받고 모압 족속인 룻도 엄청난 다윗을 출산하는 그 라인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1세기와 현재 21세기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당시 영적 분위기를 설명해 줄 텐데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 바울 서신서 쓸 당시에 그 고린도전서 쓴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랑 거의 다이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면 수렁에서 건져진다. 한국 교회가. 제가 그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 전체적인 신자의 삶, 그 다음에 성도의 삶,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게 어디 담겨 있냐면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요게 개혁되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이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구제도 부수적인 거라니까. 거기서 따라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둥 미쳐 돌아가고.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유엔 봉사단을 해. 교회 간판 내리고. 차이가 뭐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유엔 봉사단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시즌에도 가면은 지금 거대한 이 대위임령에서의 교회가 파송한 미션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선교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지가 착한 일 하러 갔어 지금. 지 개인적으로 아이고 좋네 이러면서 만족해갖고 돌아와. 그러면은 관계 없다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예수의 권세와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현존, 나타나심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그걸 다 챙겨 주신다니까.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이 썩어 빠진 목회자들 중심으로 그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게끔 기도를 시키고 그걸 잘 해주고 잘 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인 것처럼 그 은총의 증거인 것처럼 그따위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 목회자 중심의 친목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선 또 뭔 짓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바울 당시에도 유행했던 그 그리스 지역의 헬라 문화권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역사를 알면 이게 그림이 보여. 혼자 침대에 딱 누워서 딱 그려보면 이게 쫙 그려져. 그래서 야 얘네 또 뭐 그 당시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던 그 짓거리를 교회 이름으로 또 하고 있구만 이러거나 모여가지고 또 이제 뻘짓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모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혁주의를 좋아하는데 간판은 개혁주의인데 가니까 이건 무슨 서당 훈장님 납셨어 또. 그래가지고 에헴 이래가지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숨 막히게 만들고 막 정죄하고 서로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맨날 그러는 사람 있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댓글 다는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교수를 해라. 그냥. 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결국은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하냐면 그런 분위기로 만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면. 근데 그건 또 우리
여기서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거든 그게. 그럼 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1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자 로마서 15장을 딱 피면은 어디가 핵심이냐면 잘 보세요. 16절부터 딱.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끝납니다. 이게 원래 원어로는 뭐냐면 레이 트루고스인데 이게 일꾼이에요. 근데 이게 레이 트루게오. 이게 뭔 소리냐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꾼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번역을 일꾼으로 해놨는데 원래 이게 성경 전체에 이 단어를 쓸 때는 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 헬라어로 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께 그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요 얘기예요. 근데 바울만 제사장이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실현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종교개혁 정신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제자, 예수님의 제자면 제사장이다.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정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대위임령을 실행하고 있는 내가 제사장이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네. 왜냐하면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걸 제자도를 지킬 때 제자도를 지킨다는 말은 대위임령을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라는 거죠. 그때 임마누엘 해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왕처럼 세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성경의 핵심이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울을 통해서 실현되듯이 일상에서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딱 뚫어지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 이후에 분열된 왕국에서 미친 짓 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고통스럽게 예언해대면서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러고 부르짖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육신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설치던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하는 강력한 사도로 변신한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열방을 다민족 제자 삼는 대위임령이 실현되고 아싸 이게 교회의 본질이구나. 근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삑살이다. 교회 비슷한 건 될 수 있어도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대위임령을 실현하지 못하면 삑살이구나. 교회를 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는지 알아야지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알기를 먹같이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도 대학을 왕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집과 캠퍼스를. 걔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 같은 얘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사장적인 걸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사야서 66장 2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이게 나쁜 의미에서 뭐 목을 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역사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봉헌하는 역사가 열린다. 그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박이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로마서 15장 16절을 강의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바로 제사장이고 모든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확 이해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자, 그대로 우리가 17절과 18절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그 겸손한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자기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걸, 그건 내가 말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말과 행위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그대로 그대로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제자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르친 거는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그가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공생애의 사역, 이게 우리가 제자도로 따라야 될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뭘 하셨는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19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계속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능력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표적, 능력,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능력들이 딱딱 떨어지죠. 그럴 때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표적, 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런 표현이 뭐냐면 자연계에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자,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셔서 부활시켜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눈을 띄워주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 그 병으로 고통받는 거, 질병,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장애,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그분과 함께 forever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게 표적이에요. 그럼 기사는 뭐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와하는 그 결과가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딱 너 앉아봐, 일어나 걸어라, 그러실 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일어났어. 걸어다녀. 그럼 이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인데 자연계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 자체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랑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공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 1000년 걸리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눈에는 뭐 다 이게 자기 거니까 이게 우주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뒤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그 힘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이 또 따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적이나 기사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능력은 정확하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 표현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말씀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실 때 대위임령을 행하는 제자로 살 때 모든 민족을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축되고 막 공격당하고 이러다가도 희한하게 집회만 가면 막 강력하게 외쳤잖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뭐예요? 내 개인은 지금 위축되고 지금 진짜 편안한 삶이나 살아야지 이러는 찌질한 애인데 하나님이 단에 세우실 때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완전히 딴 애로 만들어서 딱 세우시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제 힘이 아니에요.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대구 동신교회였나? 그때 태어나서 그냥 처음으로 교회 왔대요. 어떤 청년이. 나중에 편지 보내서 제가 알았는데 왔는데 제가 막 거기서 그 거룩하신 주의 능력과 그의 크심을 막 선포하는데 거기서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고 뭐 사회주의나 복음이랑 같은 거야 이 짓 하고 돌아다니는 엄청 많은 사람이 희한하게 제가 집회라면 회심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걸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설득한다고 회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구나 이러면서 회심한 거를 막 간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회에서 많은 사람 중에 거기 숨어 있었던 우연히 온 사람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그런데 그때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그 제주도가 분열을 해가지고 제주시랑 서귀포랑 안 친해갖고 제가 이제 그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그 하와이에 있다가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다가 빨리 그 집회를 하려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서 공항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공항 근처에서 인천공항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좀 싼 호텔을 했더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와이에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걸 딱 겪으니까 완전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집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제주도에는 집회를 이틀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한 번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왜냐하면 제주시에서 한 번, 서귀포에서 한 번 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갔어요. 몸은 막 만신창이 상태죠. 시차 때문에 머리는 어지럽지. 독감은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겠지. 목소리 안 나와. 거기다가 멀쩡하던 노트북에 또 말썽을 부리고 막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당일날까지 싸웠대요. 전 몰랐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흉흉한지. 그랬는데 그날 하여튼 그리고 제가 집회한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특정 정치 세력화돼 있는 성도들이 막 주최 측에 난리를 치고 왜 이종훈 교수를 불렀냐부터 막 난리를 치고 근데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 정도 험악한지 모르고 단에 섰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서귀포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못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책 잡으려고 데리고 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정신 차립시다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 거기서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화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귀포 집회할 때는 다 왔어. 그래서 2차 집회 때는 연합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하고 이정훈 교수 집회를 막으러 하던 사람들이 제 팬으로 변해가지고 막 뜨겁게 포옹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이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갑자기 어떤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아마 그 전도사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당 앞에서 부동 자세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입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손을 덜덜덜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탁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팍 터지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전에 자기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는 내 종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아드렸는데 계속 울어요. 그러더니 그날 또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 화합했어요.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 반대하러 안 싸우고 다 연합해서 제가 떠나는 날 그분들도 서울로 다 올라갔대.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거. 그래서 아니 분열돼서 맨날 싸우고 그거 반대하다가 그날 다 화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근데 신기한 게 그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집회 전까지 되게 걱정했는데 단에 쓸 때 되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콧구멍이 양쪽이 다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호흡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와. 그래서 집회 직전까지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PLI 가족들도 사역하실 때 뭐가 자꾸 꼬인다. 그럼 기대해도 좋다. 기도를 더 빡세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 해줄 테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할 거니까 지금 빨리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걸 기대해도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또 이단으로 몰려요. 또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30절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뭐냐면 기도가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보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리 PLI 처음 초창기에 그때 제 옆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직원들한테 맨날 강조했어요.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오늘부터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꼭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듣죠 물론. 그러면 별 희한한 일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렸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를 안 치면 주변을 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오늘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막기 위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기도를 안 하면 너한테 그게 터질 위험성이 있어. 제가 항상 강조했거든요. 근데 꼭 기도를 안 해. 말을 듣고도 그러고서 실제 체험하면 정신을 차려. 그래서 그게 이 얘기셨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가 이렇게 중요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빡세게 위기 상황 속에서 뛰어다닐 때는
아니 권사님들 기도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딱 보내드리면 거기서 권사님들이 와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저는 뭐 초죽음이 돼요. 그래서 거의 그 어떤 상태냐면 진짜 한 반쯤 죽어요. 그래서 호텔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희한하게 집회 때는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바울은 엄청 그거에 한 곱하기 10,000 이상 되겠죠. 그걸 상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거의 인간으로 상상하는 걸 넘는 거예요. 그 선을. 그러니까 강력한 주의 사도인 거죠. 우린 감히 거기에 못 쫓아가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또 시키지도 않으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시기 때문에 쫄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면 로마서가 뚫어지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영적인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은사 얘기할 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멸시하거나 그걸 축소시키거나 그런 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큰 죄가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네가 뭔데 축소하느냐,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선교지에서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경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됨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을 지녀야 된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사모하시니까 지금 태풍 온다 그랬는데 신경 안 쓰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57년에 쓰고 60년에 도착을 해요. 근데 결국은 여기 이제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 결국은 바울이 뭘 원했냐면 로마서에 편지 쓰는 이유가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서포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시대에는 여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해달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이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정수, 바울 신학의 정수가 로마서에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바울에 대한 루머들이 막 퍼져 있었잖아요. 특히 고린도전서나 이런 거에서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악의적으로 왜곡해갖고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고 저급한 싸구려 복음을 가르친다 이런 식의 루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서바나 지역으로 가는 선교 지원을 로마에 요청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주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 정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을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로마서에 가장 신학적 체계가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딱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이해한다는 건 구약이랑 단절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딱 이해되면 머릿속에 왁구가 딱 짜져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자도의 정수를 보여주고 나도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뒤따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사도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또 우리가 모델로 보면서 그대로 말씀을 체계화해서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제자니까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하도 이제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끝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바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바울이 격파하고 들어갔던 헬라 세계의 철학들은 이제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는 아예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테네 들어갔을 때. 그것도 제가 강연을 해놨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하면서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비주의를 얘기하려고 해요. 신비주의.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로마를 지배하던 철학은 스토아예요. 이게 제가 성리학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주자 성리학하고도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유교 설명하면 또 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대 중국에서, 그러니까 유교의 종교성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쪽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상제란 말 있죠. 그러니까 이 천주실이나 이렇게 캐톨릭 쪽에서 이 중국 선교할 때 하나님을 번역할 때 상제로 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니까. 근데 상제로 번역할 때 그 상제는 실제 고대 중국에서 기륭화복을 주제해요. 그런데 지금 이신론이라는 게 있죠. 디이즘. 그러니까 현대의 미국, 그러니까 미국 건국기나 영국에서도 그런 게 유행했는데 서구권에서 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만 해놓고 법칙으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신, 섭리로 다루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세상이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아니면 그 법칙 자체가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게 범죄 신론이나 범신론으로 또 연결되고 막 이러는데, 철학적으로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스피노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하면은 저처럼 머리 빠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당시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철학이 스토아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철학과 종교가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등장하는 그 1세기쯤에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마를 지배하던 정신적 지주로서의 스토아 철학 같은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종교 같은 느낌으로 스토아는 뭐냐면 굉장히 금욕을 가르치고 지배자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련, 그다음에 누가 죽어도 잘 안 울게 가르치고 자기 감정 통제하면서, 이게 진짜 정복자 지배자의 그 우월한 그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전체적인 우주의 질서에 자기가 합일한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공적 종교 의식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개인화되고 이러면서 뭐가 횡행하기 시작했냐면 신비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키케로 한번 보여주세요. 키케로. 이분은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철학적으로도 또 공화주의 화신이고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철학자이자 법률가이고 저랑 비슷하네.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갔는데 주님 안 믿고 갔으니까 지옥 갔겠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애들 되게 싫어요. 키케로가 지옥 갔다 그런다. 근데 저 키케로도 바울 당시에 유행했던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1세기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 안 믿어.
나는 이성이 고양된 사람이고 엄청난 학자이자 정치가야.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까불어봤자 인간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인간들이 태반이에요.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키케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신비주의가 엘레우시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 그 기독교 박해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이런 친구들도 여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귀족적인 신비주의라 갖고 일반 이렇게 천한 애들은 못 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센 애들이 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가르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몸의 부활이 아니고, 이 죽었다가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후 체험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의 걸 하면서 그 그리스 잡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헌들을 볼 때 충격을 받은 게, 초기 교회 성도들 중에 이쪽으로 빠진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귀족들의 신비주의 노름이고, 또 한 축에 뭐가 있냐면 디오니소스 아시죠? 그래가지고 대학에서도 축제할 때 뭐 디오니소스제 이런 거 하잖아요. 술이나 이 향락.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 거기 신비주의가 있어요.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가 이 당시 유행했던 것 중에 뭐냐면 허무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 문명으로 통치하고 대제국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더 이상의 그 부패나 야만적인 삶이나 이런 걸 청산하고, 굉장히 문명적이고 인간이 우월한 존재니까 탁월한 인간이 돼서 통치하는 국가도 맛보고 공적인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우리 이런 인간으로 살아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로마 제국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지지고 볶고 뭐가 어쨌니, 정치 싸움 벌이고 이러니까 정치 허무주의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삶 속에서의 음란함, 검투사들이 사람 죽이는 거 보면서 대중을 달래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쳐 돌아가는 판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비주의가 삶 속으로 파고들면서 공허함을 채워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대 한국 교회에서 교회들이 나타나는 형식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도 침체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상하게 오염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당시 유행했던 신비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데가 또 호황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개인적인 위로나 위안을 얻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거를 깔아주고 확산시키면, 거기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표적과 기사도 이게 왜곡돼 가지고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그 능력,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서의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더러운 짓들 벌이고 이런 게 같은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또 인기를 끌죠. 왜냐하면 더러운 시대니까. 근데 그게 1세기나 21세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했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야? 아니야. 요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을 배울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장 18절 19절을 읽을 때 계속 능력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특징이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결해요.
성결한 거예요. 그 홀리한 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든 아니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든 특징이 어디냐면 그 성령의 역사 후에 인격이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투고 분열했었는데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섬긴다든가 아니면 인격이 아주 처참했는데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변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걸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인격적 변화가 수반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니네 다 죽어 이렇게 했을 때 변화될 때도 첫 번째 현상은 회개였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격적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흥으로 이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비인격적인데 더럽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궁금하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앉아있어. 뭐 이게 성령의 역사니 아니네. 그러면서 뭐 그거를 좋게 봐야 된다는 등 뭐 충분히 이해하고 뭐 순수하고. 그래서 제가 닥쳐라. 소주냐? 술 먹었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따위 짓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표적과 기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랬죠.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바울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표적과 기사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무나 간단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꼭 말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법적으로도 재판할 때 이게 음란물이냐 아니냐 재판할 때 그 명판결문 중에 그 표현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인이 딱 봤을 때 안다. 이게 예술인지 음란인지. 그런 판결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판례도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말씀에 서 있는 제자도로 사는 참 신자가 그걸 딱 봤는데 그게 분별이 안 가냐? 그게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냐? 근데 이미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으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크리소스톰 교부 중에 한 명인데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분이 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의 사도적 제사장직. 그러니까 사도로서 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표시가 옛날 제사장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긴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주교들이 쓰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랑 관계없잖아요. 그 엄청난 모자 있어요. 관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장엄한 표적과 기사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5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강해를 마치면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고 폼 잡고 그 예수님도 뭐라 하시죠? 나 제사장이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제자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제자도로 사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의 참제자. 그러니까 일상에서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울이 경계한 것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금욕주의, 우리 복음이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율법주의, 이거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데, 사랑의 표현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죽고 타인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15장 16장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이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바울이 이것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헬라 세계를 뚫고 들어갈 때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체계와 복음이 한판 승부를 벌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달래주는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신비 체험까지 곁들여주는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 영적 세계와 또 충돌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바울이 연전연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일원이 됐다가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그 허무감, 특히 뭐냐면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고, 당시의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 우주를 지배하는 강력한 그 창조주가 아니라 굉장히 변덕스럽고 이런 어떤 에너지로 표현되는 그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히랍의 신들을 보면은 인간보다 더 인격이 떨어지죠. 신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그 서로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뭐 삐졌다가 돌아서고 온갖 짓거리들 벌이는데 그 안에서 인간이 버려지고 던져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여기서 구출받고 싶어서 계속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빙자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걸 강화하는 짓거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예 대놓고 짓거리라고 표현해요. 짓거리들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심리적인 위로나 그런 걸 위해서 이 신비적인 거를 강조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교회는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짓들이 벌어지는 것이 마치 1세기의 바울이 정면 영적 대결을 벌였던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것은 학식이나 지위 고하와 무관하더라. 그래서 대중적인 미친 그 신비주의적 제의들, 그런 것들, 거기서는 항상 뭐예요? 음란한 게 동반됩니다. 그런 것들이 벌어졌었어요. 히랍 세계에서. 근데 그것과 정면으로 싸우면서 성결을 강조한 게 우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뭐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크심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성결과 관계 있다. 그러니까 더러웠는데 성결해지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맞죠. 그리고 타락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자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지니지 못하면 악한 영적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검이 핵심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6강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 서도록,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쳤기 때문에 이거 수료하신 거 대단한 거예요. 안 빠지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수료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수료하신 분들은 진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은
뭐에 낚어채임을 당해서 쓰러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끝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 기간을 갖다가 이제 뭘로 갈 거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마 저랑 모세오경을 달리면은 특별한 은혜를 이게 법적 관점, 그게 법전이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면은 아마 엄청 폭풍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했는데 모세오경까지 딱 관통했다. 그러면은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피에라이 이 마리삼 말씀이 이끄는 삶만 잘 따라와도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것보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반석 위의 길 그거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그 지난 15주인가요? 15주간의 그 굉장히 긴 일정이었는데 이거를 축하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능력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반석의 길 부르시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수직을 그만둘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해운대였는데 울산대로 출퇴근하는 그 내내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희한하게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출근길과 퇴근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엄청 좋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있기에 거센 파도 반석 되리라 반석 위를 걸으리라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될 길을 미리 보며 가리라 나는 무지개를 구하리 나는 주의 약속 믿으리 내 삶에 이해 못할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현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한 반석 위를 걷게 하시며,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찌질하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일상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구하는 것들, 학업이나 직업이나 금전이나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 살 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따라오는 것들은,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도로 살 때 주님 속히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충실하게 대위임령을 실천하며 제자답게 살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당신의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16장까지 마치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복음의 참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정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다 그런 것들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직장 생활로 또 망가진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PLI 가족들과 이 강해를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선포할 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모든 여정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 살게 하시고 그 제자도의 큰 은혜 속에서 그 제자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해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5주간의 이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강해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제자도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말씀을 사모해서 현장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던 수많은 사랑하는 우리 PLI 가족들과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말씀을 사모한 그 마음과 삶의 아버지 특별한 은총으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딸려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들, 재정 문제, 학업, 또 직장, 또 인간관계, 또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낼 때 유혹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가 힘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 되고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승리로 오직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